IT에서 사역하는 김월림 선교사님의 책 치유를 연습하는 하루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첫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깡마른 몸, 검은 피부 등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내 고유의 가치를 거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에서 만난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이분은 인도인 남편과 결혼하여 선교사로 살고 있다. 먼 이국에서 쉽지 않은 삶을 끌어가면서도 언제나 당당하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뵐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선교사님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진솔하게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던 젊은 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잊고 싶었을 그 일을 다시 꺼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나눠 주었다. 선교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환경을 바라보면 인도는 불평할 것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이 땅을 보아야 합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수면 아래 깊은 곳에 숨겨진 은혜를 끌어올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환경이라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진정한 자아를 끌어올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불편한 환경과 풍요롭지 못한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것은 삶에 순응하는 것과는 다르다.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삶이란 환경에 단순히 적응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처와 아픔을 받아들인다. 삶의 이면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숨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실, 내가 가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며 때로는 내 처지를 불평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변화하는 세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매일 달라집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 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자신감을 상실하며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삶은 고단하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우울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삶의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나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커다란 두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 즉 종교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노예제도, 즉 사회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또한 주인과 종이 공존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이 두 가지 장벽을 지혜롭게 풀어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위치한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 24절은 7장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간에 자리 잡아 있어서 앞과 뒤를 이어주는 삽입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전체는 결혼과 이혼을 주제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만든 제도가 결혼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 혼자 외롭지 않게 하려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는 배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남성의 보조자로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등한 상대방, 영어로 말하면 카운터파트로서의 도움을 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에게 있어서 성의 차이는 각각 기능의 차이를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둘의 능력과 본질에는 차이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동등한 인격으로서의 상호 도움을 받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로움은 사라졌는데 책임 때문에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롭지 않은 대신 상대방을 향한 의무가 생겼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땀 흘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그것이 억압으로 속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의무가 소홀해지고 다른 곳에서 탈출구를 찾다가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문제가 발생하지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신앙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이교도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핑계로 아프로데트 신전에서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 성결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통계 조사를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체적으로 영미권의 많은 나라들이 이혼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지난 2년 줄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동 제한 조치와 재택근무 확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이혼율은 9.8%가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가족 외의 인간관계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가족과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똑같은데 왜 다를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가족과 가깝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는 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했는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명절이나 각종 대가족 모임이 줄면서 부부싸움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귀경길 이동을 자제하면서 친인척을 만나 얼굴 붉힐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 준비 등으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 부부싸움이 자연스럽게 줄면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거기에 만족하느냐 아니냐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마지막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각 사람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 24절에는 각각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 3번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대로, 즉 처해 있는 나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이 원칙에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결국 결혼의 문제도 이혼의 문제도 아니 우리 삶의 어떠한 중요한 문제 앞에 선다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다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다른 곳으로 향한다고 결코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는 그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형편은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평생 좋지 못하란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부유하고 좋다고 항상 그렇게 부유하고 좋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만 온갖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온통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내 삶의 상황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현상만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신앙의 선배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세속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점점 상실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그 연약한 데서 승리하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저 부러워만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닮아갈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친히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우리의 이전 세대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세대, 참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누울 곳조차 걱정하는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먹고 살기는 하지만 질적인 문제, 자아 실현을 위해 누군가 경쟁하고 다투는 가운데 이겨야 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출발선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니 경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공이라는 자리보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공정을 말하고 상식을 말할까요? 그만큼 공정하고 상식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닐까요? 그만큼 이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의 승자가 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세상의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본다면 결코 거기에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에 얽매여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소망의 길이요 결코 좌절과 낙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남이 아닌 오직 나로서의 달란트를 확인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벌이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행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심각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 출신, 즉 고린도의 성도들은 오히려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실 제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더 그리스도를 다 잘 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굳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려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모태신앙을 꼭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믿음을 가졌던 그것마저도 내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 중에는 자유인도 있었지만 종의 신분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전파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차별 없이 누구나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의 차이를 의식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인 성도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신분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분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이 고귀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업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다양한 삶의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우리 문화 가운데 토착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 기역자형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8년에 세워진 이 예배당은 다행히도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서 1997년에 전북문화재 제13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는 당시 말을 타고 전주와 정읍을 오가며 전도하던 미국 남장로교 소속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마방이 있어서 말을 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쉬어갈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그 결과로 마을의 유지인 조덕삼, 박화서 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 중심으로 두정리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는 점점 부흥하여 1908년에는 5칸짜리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강력한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교인들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관습에 따라서 남자석과 여자석을 구분하고 예배당을 기역자형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이 남자석과 여자석 사이에 흰 휘장을 쳐서 서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 들어서면서 휘장을 치는 관습을 폐지했습니다. 이처럼 금산교회는 서양 문화가 한국의 유교 문화와 대립하지 않고 잘 극복해서 토착화된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금상 기역자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엄격했던 신분의 벽을 신앙 안에서 감동적으로 초월한 성도의 일화로 더욱 빛이 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조덕삼 장로입니다. 김제의 어느 곳에서든 조덕삼의 땅을 밟고 있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그는 일대에서 소문난 거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되자 그의 영향으로 인근 주민 상당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나자 장로를 뽑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조덕삼은 자신이 장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장로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그의 마부인 이자익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성도들은 당황했습니다. 반상의 벽이 엄연한 조선 사회에서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소란을 잠재운 이는 바로 이 당사자 조덕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자익 장로를 세우고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조덕삼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언이자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말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돈으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키웠습니다. 놀라운 순종과 섬김의 자세를 보여준 조덕삼은 이듬해에 장로로 선출되었고, 조덕삼의 지원으로 목사가 된 이자익은 한국 초대 기독교사를 대표하는 탁월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있는 7장은 결혼과 이혼을 언급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이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신의 은사를 말하고 결혼의 중요성을 말할 때 그 원칙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 즉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늘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확대된 우리의 가족, 즉 신앙의 공동체인 이 행복한 교회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팬데믹을 넘어 바이러스의 종식이 아닌 엔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움츠러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5월 마지막 주부터는 다시 주일 공동 예배를 2번으로 드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정말 부득이한 분들을 위해 한 번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하지 못했던 성찬식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6월부터 방역에 힘쓰며 공동 식사도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오후 시간에 구역 소그룹과 선교회 모임을 진행하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가고자 합니다. 아직 주저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말로만이 하나 된 공동체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동안 거리두기로 소홀해진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